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까지 2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챗GPT라는 혹시 프로그램을 요즘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챗GPT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봤냐면,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좀 소름이 돋을 정도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사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존재이며, 기도는 그 교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주함과 피로를 이용한 방해. 분주함과 피로를 이용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지나치게 막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없앤다거나, 또 피곤해서, 육신을 피곤하게 해서 기도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예도 들어줘요. 챗GPT가 참 유용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르다처럼 일에 몰두하게 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예를 들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준다는 것이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해? 네가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이런 정죄감을 심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심과 불신을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것이죠. 야,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기도해도 뭐 바뀌는 게 있어? 잘 안 바뀌지?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의심을 자꾸 주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효과를 축소시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도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다른 사람 기도가 더 강하지 너가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 기도는 그냥 형식상, 교회 다니니까 기도는 형식상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육체적인 유혹과 쾌락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편안함, 유혹 등으로 영적인 갈망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를 못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향한 열망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혼란함과 산만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은 마음 잡고 좀 기도를 해야지 하면은 자꾸만 마음속에서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게 하고, 뭐 집에 가스불을 내가 잠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우리 자식들 저기 타지 생활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자꾸 번잡한 이런 많은 잡념을 집어넣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한다,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일곱 번째, 영적인 무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워. 기도가 막 좀 말이 안 나와. 나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선인 기도를 끊으려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라고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챗GPT로 설교문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저는 이 챗GPT의 대답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챗GPT가 그렇게 100% 정확한 어떤 답변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칭의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완전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오늘 문득 낮에 설교 생각을 하다가 일하면서 농땡이 피면서 이제 한번 촉감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답을 해주길래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갖고 사는 성도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사실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시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기쁨이고 또 굉장한 자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은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16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구절로 시작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전제 아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이 원리 또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냥 홀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굉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분이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비전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계획을 주님은 이미 다 세우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막 쎄빠지게 살았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하는 이런 근심.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취미 삼아 그것을 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심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는 열매를 맺으려고 뻗는 것이다. 너의 일생의 가지인 네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나무된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는 꿈꾸고 야망을 갖고 막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로 갈고 닦아서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일생에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나무인 내 마음 안에 이미 결정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붙어만 있어라. 가지가 걱정해야 될 일은 열매 맺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을지 그것만 걱정해라. 너의 열매는 누구도 흉내내거나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되어질 열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네 삶에 나로 인한 열매가 늘 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조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조명이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음향 장치가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의 기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요, 전기가 들어와 있고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실행시키는, 그러니까 작동하게 하는 스위치가 바로 필요합니다. 스위치를 오프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달아놓고 그것을 온 해야 이 조명이 들어올 것이고, 이 음향 장비도 스위치를 켜야 이 음향도 음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이 고전, 기도의 고전으로 불리우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에서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이다. 이 책의 결론처럼 내리고 있는 이 E.M. 바운즈의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시면요, 사실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 받는 우리에게 의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영광된 하나님 수준의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도록 세팅을 다 해놓으신 것이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이 아니라 주님 수준으로 주님이 시행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데 왜 굳이 이 결정적인 이 스위치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셨을까요? 마지막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시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은 모든 게 시행되어지는, 근데 그 스위치를 이 하찮은, 이 미물 같은, 이 범죄한 저에게 주님이 그거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인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미스테리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당신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인 것이죠. 야, 두영아, 네가 그때 믿고 기도했지? 내가 다 들었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야. 너 그때 믿고 정말 기도했지? 보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시로락 같은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그거 들었어.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철이 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다 내가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 원래 하신 건데도 그 일 그거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 내가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선택을 해버렸다니까.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이러면서 교만하게 까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철이 들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일들이 다 주님이 원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다 철이 든 상태로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아니야 네가 믿었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다시 씌워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또 다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또 다시 씌워주시고,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열매는 이미 다 주님 편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편에서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맺어지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몫의 열매는 오직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뭐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되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성경의 표현이 딱 맞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구하면,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죽는 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죄는요 굉장히 무겁고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또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결론을 붙잡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 기도를 취사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허상인 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역사적인 이 증거가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아말렉이 긴 행로에 지친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 전쟁 가운데에 보내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함께 산 꼭대기에 이제 능선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전쟁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으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 담긴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은 이 표현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술로나 전투력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음은 원이지만 이게 손 계속 들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팔이 점점 내려오면 이 전쟁이 얼마나 냉정한지 팔이 내려오자마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의지를 다해서 팔을 억지로 들면 그 순간은 이기고
기도를 못하게 팔이 내려오면 현실의 결과는 곧장 지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이 아말렉 전투,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에 따라 이 기도의 현장에 따라 전투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전쟁터는 하나님을 향해 서슴지 않고 대적하는 약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때 바로 깨닫게 되어져서 얼른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연속적이고 또 연쇄적이고 또 연합함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건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 상황은요, 우리 기도의 능선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무기력하면 현장도 무기력한 거고,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해지겠죠. 기도가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맥이 빠져 있으면 현장도 맥이 빠져 있고 신앙에도 뭔가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활기차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현장도 활기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며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2장 7절 9절.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2편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모형의 의미도 지닌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저는 이 9절 말씀이 참 좋아요. 그냥 근근히 막 간간히 이렇게 밀고 당기고 50대 50으로 막 팽팽하게 가다가 결국엔 51대 49로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만큼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철장으로 작정하고 질그릇 같은 그릇들을 부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50대 쳐야 그것들이 막 흠집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1시간 30분 뒤에 그게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그 강권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좀 살고 계십니까? 우리 동행교회는 어떤가요? 철창으로 질그릇을, 이 세상의 도전과 그 모든 권세 앞에서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어떤 승리를 외치며 환호하며 그 영광의 그날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국 교회가 철창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은 어떤 위대한 그 승리의 선포를 하며 전진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더 가깝죠. 몹시 가난한 집이 근근히 오늘 한 끼 먹었구나 하면서 오늘 버텼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찌 하다가 또 오늘 겨우겨우 승리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근근히 이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사역이나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쥐어짜듯이 막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래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기도 안 해요. 희한해요.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목회자들도 자기들끼리 막 축구하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회의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뻔하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못 주시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는 것만큼 이 권세 있게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이 일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구할 엄두를 못 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주님은 우리가 듣기 송구할 만큼 귀한 약속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굶어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송구할 정도로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이 고유 명사를 통해서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열방을 향한 그 애절한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나는 그들의 의가 빛같이, 그들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의 영광이 충만히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란다. 열방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없다. 황무지처럼 버려지고 가시덩굴로 짓밟힌 이 너의 영혼이 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내 마음이 어떻게 가만히 쉴 수 있겠는가? 쉴 수 없다. 교회가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 일을 나는 그냥 잠잠히 두고만 볼 수 없다. 비록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그 죄값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도 나는 그들을 향해 잠잠할 수도 쉴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이 황무지처럼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운명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이 열심과 간절한 열정이 여러분 이렇게나 충만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힘있게 증거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이 세상에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만 바라봐도 좀 저들을 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변화시키는 뭔가 뚜렷한 변화의 양식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대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쉬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 이름을 부여받고 또 그로 말미암은 기도의 특권과 또 기도의 직무를 받은 교회들아, 24시간 365일 종일 종야에 쉬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황무지같이 버려진 저들을 구원하여서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나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좀 해주거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에게 이런 사정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 기도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가도 그렇게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 뺏어버릴 것 같아요. 넌 줘도 이거 못 누려. 야, 너네들은 이거 줘도 이 특권을 못 누리고 이 내 어마어마한 권세를, 마지막 스위치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네 이거 못 누리는구나. 됐다 필요 없다 너네. 이 기도의 권한과 특권을 빼앗아 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날 좀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다. 먼저 교회된 너희들이,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할게.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호소한들 어떻게 이 이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된 나에게 이렇게까지 요청하고 부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하소연이 여러분 내 자아 추구하느라 내 일에 바빠서 오직 자기 사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이 사정하는 이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주님의 요청에 어쩜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인기척도 하지 않는지, 우리가 가능한 시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모임 횟수를 제한하고 이벤트처럼 모이는 일은 죄송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분 1시간씩 모임을 갖자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냥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모여서 말씀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금방 흥미를 잃겠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모교에서 말기모라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데 말씀 기도 모임을 줄여서 말기모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 기도를 왜 시작했었냐면, 제가 사역 경험이 없었잖아요. 처음이니까 신학적 지식 소양도 그때 없었죠. 아무것도. 그래서 막막해 하던 때에 그냥 성경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거예요. 62장 말씀에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리고 끝내 이루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마음이 확 박혀서 당시 이제 교사들이었던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 저녁 유아실에 모여서 말씀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이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저조차도 사실 부담이 돼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물을 수 있을까를 먼저 처음에 고민하다가, 그 고민하던 찰나에 주님이 딱 제 수준에 맞게 고민 해결을 해주셨는데, 야, 혼자 못하겠으면 같이 하면 되지 않냐, 혼자 못하면
몇 명 불러서 같이 해. 그 말씀에 이제 무릎을 탁 친 거죠. 아, 그렇지. 여럿이 같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서로 힘도 되어줄 수 있고, 뭐 이게 내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다가 누구 때문에 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장치도 되어주니 참 좋겠구나 하고 시작한 그 말씀 기도가 제 개인 기도의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서 매일 기도를, 그것도 정한 시간에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였던 이 연약함을 주님이 이만큼 시간이 지나는 동안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쳐낼 거 쳐내시고 그렇게 더욱 단단히 세워주셔서 아예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 경건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경건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되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훈련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해보셨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억지 같은 느낌이 될 정도로 해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체질이 되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애통한 마음으로 50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무너진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면 느헤미야 기도이지. 그 말씀에 공감하며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이웃과 열방의 곳곳 가보지 않았지만 밟아본 적 없지만 저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 만나본 적 없고 그 땅을 밟아본 적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열방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10년 넘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지구를 한 세보니까 4바퀴 정도 돌았더라고요. 세계 일주 한 거예요. 세계 일주. 복음을 알기 이전에 제 기도가 얼마나 유치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열방을 품는 선교적 존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능선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였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오로지 몰두하던 기도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